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과 절망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에 그리고 절망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 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결코 크고 중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소한 일에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눈덩이가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연민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상하게도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이 올 때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에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사소한 일에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에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아픔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먹었던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아주 사소한 적은 것, 미미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는 우리가 잠시 참아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식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마음의 악한 결과와 사악한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원망은 자기의 바램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섭게 미끄러지고
많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일이고, 한번 이런 일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매우 악한 것이었고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자기 연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될 때에도 그들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도 누구로 인해서 그 광야길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들이 길을 걸었던 것은 요즘과 같이 내비게이션들이 잘 돼서 그것을 켜놓고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혀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도 헤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헤어진 신발을 신지 않았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림을 얻을 수 있었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우게 했던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면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의 애절임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의 의식을 갖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그런 사명의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 그들의 신앙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꼭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본 것이 더 말씀보다도 정확하다고 우겨댑니다. 내가 듣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다고 외치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경건한 모습인지, 죄악된 모습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든 망가졌던 자기만 마음에 편하면, 위안을 얻으면, 인정을 받으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는 원함과 소원이 있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예리며 아파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들 향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고 쓰라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라고,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자녀는 나보다도 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옆 사람의 모습들은 정말로 찢어지고 가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슴 아프고 애리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겠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언제냐?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쓰라리게 할 때가 언제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긋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새롭고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행동이 바르고 올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끄러져 있으면 그 행위는 결국 어느 때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냄새나는 행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선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멀리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알려면 무엇으로 안다? 열매로 아는 것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 할지라도 악하고 패역한 자들아 다 내 곁을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하고 패역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져서 사소한 일에
자기 연민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 미각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재빠르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말씀에 집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미끄러워짐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가장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확인되어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될까요? 애절하며 가슴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찾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각과 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면 우린 벌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을,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건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시려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만나를 취할 때도 그날 먹을 것만 취하도록 하시고, 더 여유있게 취하면 다음날 그 모든 것들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그만큼만 취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그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그들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죠.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그들을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가 늘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늘과 부추와 고기가 없다고 절망과 원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도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신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맛이 살아 움직이며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휘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이가 갈 수밖에 없는 애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과 노력과 애씀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늘 또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주어져서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끓어오르고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애절함이 솟구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찾아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예절하며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절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